주님의 평화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 가운데 루킬리우스라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쓴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친애하는 루킬리우스여, 사람은 힘과 권력과 부를 갖게 되면 악덕이 그것을 이용할 것이네.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악덕은 아직 사람의 내면에 숨어 있어 약하게 보이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젠가 충분한 환경이 주어지고 충분한 힘이 갖추어지면 대담하게 악덕이라는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네. 그것은 다행스럽게도 이미 드러난 악덕에 못지 않다네. 이제 돈과 권력, 힘, 권한이 마음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니 그동안 숨겨놓았던 내면의 욕정을 채우는 일이 힘과 권력과 지위가 주어지면, 환경이 주어지면 드러나기 마련이라네. 이제껏 그들에게는 방종을 부릴 수단이 없었을 뿐이고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어서 아주 조용하고 얌전히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네. 이를테면 뱀의 경우 독이 있어도 추운 겨울에 추위 때문에 경직되어 있을 때는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네. 다만 그 뱀의 독성이 마비되어 있을 뿐이지, 이와 같이 그 사람의 경건함과 덕성이 가짜였는지 진짜였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에게 원하는 만큼 돈과 소유가 주어지고 힘과 권한이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지고 환경이 주어지면 그 사람 됨을 알 수 있을 것이네.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것들을 드러낼 환경과 그런 권한을 누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서 숨죽이고 지내고 있을 뿐이라네. 방종할 수 있는 수단이, 환경이 주어지면 반드시 마음에 품고 있는 욕정이 드러나기 마련일세. 이 편지를 썼는데 인간의 그 죄로 타락한 마음의 내면의 상태를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낱낱이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타락한 죄와 악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갑질하는 사람들, 또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악행을 저지르고 또 힘과 권한과 돈을 이용을 해서 죄를 저지르고 더러운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악하다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세네카라는 이분은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죄성이 있는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걸 숨기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고 재벌이 되고, 여러분 재벌가들이 탈선을 하고 또 음란하고 이렇게 외도하는 일을 하지만 돈이 주어지면 평범한 사람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죄에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내면의 타락한 죄와 악함의 모습입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작가도 이 막베스라는 비극 작품에 인간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그런 힘과 부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게 주어지면 평범한 사람도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죄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작가인 셰익스피어도 그 작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로마서 3장 2절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됨이 숨기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거짓됨이 내가 권한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누구도 내 힘 앞에 꼼짝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 그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6편을 바울 선생은 인용하면서 시편 116편에 보면은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바울 선생이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의롭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이 없는 사람, 속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사람도 없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번민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걸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인가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걸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 독일에서 한 간호사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80명이 넘는 사람을 살해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독재자 푸틴이라는 사람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살겠어요?
많이 살아봤자 20년 안짝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노리고 저렇게 할까요? 심리학에 보면은 여러분, 자기 존재감을,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땅을 더 차지하고 빼앗는 것도 있지만 자기 존재를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싸웠습니까? 성경에 구도자들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분쟁합니다.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존재감이 제일 으뜸인 사람이 누구냐? 내가 아니냐? 근데 네가 왜 더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그래? 내가 더 존재감이 최고인데 이것 때문에 싸웠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에는 다툼은 욕심에서 난다 그랬어요. 욕심에서.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곳에는 시끄러운 거예요. 가정도 여러분 왜 자꾸 분쟁이 있고 부부간에 싸웁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만족을 하면 싸움이 없어요. 자기 아내를 놔놓고 또 다른 사람에게 외도하려고, 남편을 놔놓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욕심을 품고, 그러니까 싸우고 갈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욕심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그랬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만족해하고 감사하면은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어요. 갈등이나 싸움은 거의 다 욕심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데부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족할 줄을 몰라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어도 만족이 없으니까 약소국가를 자기 자국민들 수십만의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보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만족을 얻을까 말까. 만족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보내면서도 자족할 줄을 모르는 그 마음, 완전히 저주받은 마음 아니에요? 자족할 때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전도서에도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게 행복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저 직업 가졌으면 더 좋겠다. 저 사람처럼 저런 사업하면 더 좋겠다. 부러워하면서 자기는 열등의식에 빠져서 우울감에 빠져서 불행해져 버립니다. 근데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게 행복이라고 나와요. 잠언에 그렇잖아요. 배부른 자는 잠을 자지 못하나 노동자는 단잠을 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힘든 노동을 하고 와서 골아 떨어져서 주무시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노동 일을 하는 분들은 늘 또 노동을 적게 하고 힘들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고민을 모릅니다. 육체의 노동을 하지 않고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고통을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게 축복이에요. 자기 일을. 여러분 내가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보람을 느끼고 이게 축복입니다. 아이를 열심히 주부가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집을 나가면 남편은 출근하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정신적인 방황이 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에게 헌신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 말씀에 죄로 타락한 인간은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어요. 깨닫는 사람도 없어요. 뭐가 축복의 길이고 뭐가 행복한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항상 옆에 있고 가정에 있고 귀한 줄 모르죠. 항상 보니까 항상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질병이 찾아와서 일상생활을 다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평온한 일상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있은 후로는 평온한 일상이 흩어져 버렸어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데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 후에 평온함이 귀했구나. 여러분 가정이 있는 걸 축복입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자녀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항상 있으니까 귀한 줄 몰라요. 멋지게 텔레비전에 영화배우나 탤런트가 나오면 이야 귀하다. 그게 뭔 귀합니까? 가장 항상 곁에 있는 가족,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최고 귀한 겁니다. 근데 흔하니까 항상 곁에 있으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충격이 와야 깨닫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엄청난 혼돈이 와야 하나님의 귀한 게 가까이 있었네. 도시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아파트나 이런 도시에 편리한 생활을 하다가 다 시골을 동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나이 또래 60대 70대 근데 여러분이 가서 그래서 이제 시골을 가면 후회하는 사람들이 대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활하면서 늘 동경해요. 한두 번, 몇 번 이렇게 보는 게 그게 즐겁지. 날마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살아보세요. 불편해서 도시생활에 적용된 사람은 또 살기가 힘들어요. 물론 적응해서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거 아니고 다른 것만 늘 동경을 해요. 동경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장 가까이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함으로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다사스다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집에 있다.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가정에.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깨닫는 자도 없어요. 못 깨달아요. 죄로 눈이 어두워서 깨닫는 자도 없고 1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찾습니까? 실패를 하고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와서 내가 주님 말씀에 혹시 불순종한 걸 없었는가 돌아봅니다. 평안할 때는 자기 정욕, 자기 욕망을 쫓아가다가 큰 시련이 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다 치우쳐. 어디로 치우쳤습니까? 자기 욕심, 자기 욕망에 다 치우쳐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다 치우쳐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속인다. 그걸 알아채고 깨달을 때는 안 속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속이는 것은 속인다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속인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속이려면 여러분 속이 보이도록 말을 하겠어요? 속이는 말이 다 보여요.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우리는 상처를 조금 덜 받고 속지 않기 위해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내면이 어떤 모습인가를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불신해라는 뜻이 아니라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26장 23절에서 너를 유혹하고 달콤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끌려가게 하는 것, 그걸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자꾸 가는 곳, 자꾸 끌려가는 곳, 나를 늘 그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건 유혹이라고 말씀합니다. 26장 23절에 보면은 그 말이 입술로는 꿈이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으나니. 입술로는 친절해요. 다정해요. 굉장히 아부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혹 가버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하고 다정하게 나에게 가까이 접근해 오면은 누가 속이는 걸로 알겠어요. 그러나 지혜자 솔로몬은 그때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25절에서 비록 다정한 말을 한다 하여도 그를 믿지 말아라. 경계하라. 그럽니다. 경계하라. 그 마음을 열어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다. 그의 마음 속에는 역겨운 것이 7가지나 숨어 있다. 그랬어요. 잠언 26장 23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겉모습으로 친절하게 좋은 말을 하고 할지라도 속까지 다 그렇지 않다. 마음까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표정은 그렇게 보여요. 말하는 것도 그렇게 보여요. 행동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속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라는 말이 히브리 단어로 하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구부리다. 구부린 게 뭐예요?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호의로 몸을 굽히다. 이 하난이라는 단어가 친절을 베풀다. 그렇다고 해서 속까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고 있고 상처를 안 받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다가 여러분 속고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까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에서 잠언의 26장에 비록 다정한 말을 한다 해도 그를 경계를 풀지 말라. 그의 마음속에는 너를 속일 역겨운 것이 7가지나 들어있다. 공동번역에는 이 25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다정하게 말해도 친절을 베풀어도 믿지 마라. 그 속에 구렁이가 7마리나 들어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시골에 자라서 시골에 그 구렁이가 이렇게 담 너머로 이렇게 구렁이가 담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시골에서 자란 사람 가운데 담에 구렁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나 또 당산나무 그 위에 구렁이가 이렇게 있는 걸 여러분 봤을 겁니다. 이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라는 말이 우리 속담 있잖아요. 구렁이가 소리를 냅니까?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유혹은 소리 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구렁이는 또 산채로 입을 벌려서 상처내지 않고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근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구렁이가 7마리나 들어있다. 너를 삼키고 너를 파멸시키고 비참함으로 너를 인도하는 7마리의 구렁이가 들어있으므로 다정하게 친절하게 너를 칭찬하고 너에게 아부를 떨고 너에게 선물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불신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되 의지하거나 믿고 경계를 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선물을 주거나 음식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가들이 로비스트들이 있잖아요. 로비스트들이 여러분 사업을 받아내기 위해서 로비를 하잖아요. 그 로비가 뭡니까? 때로는 미인계를 동원시키고 때로는 여러분
음식으로 대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친절로 대접을 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 마음을 열게 하고 사람 마음을 삽니다. 잠언 23장의 솔로몬은 친절을 베풀어도 마음의 경계를 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14절에 로마 3장 14절에 보니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결국은 저주와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 사람은 그렇지 않네. 그래도 내가 알고 지낸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폭행범의 80% 이상이 주변 사람들입니다.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 사건들도 거의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미리 경계하면 상처를 받지 않고 우리가 이 경계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파멸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내 마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인도자 중에 최고의 인도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여러분 어두운 사람의 마음의 내면까지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아무리 속여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잠언 29장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이라는 이 어휘 속에는 선물, 친절, 다정함, 가까이함, 칭찬, 아부, 섬김, 대접, 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웃이 뭐예요? 가까이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베풀 때는 그물을 쳐서 그 그물의 올가미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라. 공짜 좋아하면 거기에 다 넘어진다. 그렇잖아요. 그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여러분 누군가에게 빚을 지지 않아야 넘어지지 않아요. 이 아첨하다는 말에 히브리어로 하라크라는 말인데 미끄럽게 하다. 그 말이에요. 미끄럽게 하다. 그 미끄러움은 거기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져. 마음이 끌려가요. 거기로. 여러분 마음이 누군가에게 어디 장소로 어떤 환경에 끌려가는 거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30년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는다고 저에게 투덜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30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가 봐요.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7가지 생각을 갖고 대하고 사람은 속이는 자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짓말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은
상처가 될 수가 없죠. 본래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서 탈무드에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나의 절대적인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 외에 여분이 있는 걸로 빌려주라. 돌려 받으면 좋고 안 줘도 그만. 내가 그거 안 받아도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탈무드에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절대적인 걸로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분이 있는 걸로 빌려주면은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내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자, 오늘 성경에 어째서 이런 일들이 목구멍에는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늘 거짓말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겉과 속이 그렇게 다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늘 사람을 외모로 표면적인 것으로 친절과 달콤한 말과 부드러운 입술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로마서 1장에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 사람은 허망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장에 늘 허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허무하고 우울하고 허망한 생각이 평안이 없어요. 로마서 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에 기쁨이 있고 예배할 때 평안이 있고 찬송을 할 때에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위로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그거야 그래 내가 미쳐 생각지도 못했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깨달음이 있고 또 예배할 때 평안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허망한 생각이 들고 두 번째가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음란해진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여러분 남녀 관계를 가져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 관계를 이루는데 그것이 여러분 만족이 없으니까 남자가 여자 만족이 없고 여자가 남자 만족이 안 되니까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심지어 여러분 레위기서 18장에 보면은 사람이 짐승하고 아주 더러운 일을 일삼는 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로마서 1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며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며 수근수근한 자요 충성하는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누가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기록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에 자기 아내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아브라함이 왜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느냐? 창세기 2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빼앗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아내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그랄 왕만 그랬을까요? 시편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을 보세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왜 남의 아내를 빼앗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영속토록 순간순간 매일매일 계속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순간순간 끊임없이 영속토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유혹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순간 없어져 버려요. 욕망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때의 죄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11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거짓말 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집안이 흥왕해져가고 집안이 축복을 받아서 잘 되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게 산부인과에서 간호사 일을 돕는 산파들, 간호보조사 일을 하고 있는 이 산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흥왕해져 갖고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그러니까 바로 임금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사람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사람이 위협을 하고 사람이 유혹을 해도 거기에 넘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여러분,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경외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늘 순간순간 의식을 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순간순간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의식하십시오. 여기서 이 경외한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경외한다, 이 단어는 야레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두려워 떨다, 의식하다, 눈치를 보다, 무서워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이 도둑하는 범죄하는 강도들이 강도하려고 할 때 먼저 의식하는 게 있죠. 이 장소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게 야레, 경외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신명기 5장 29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5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 시작.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은 의식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의식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에 그 모든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하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6장 24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여러분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모든 파멸과 비참함과 고통이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눈치를 보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마음이 끌리는 대로 누군가 안 보이는 데서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그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복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와 너의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죄가 나를 정복을 못해요. 유혹이 내 감정을 붙들고 휘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은 소리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열린 무덤처럼 말을 못해요. 정욕대로, 분이 나는 대로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풀이하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 때문에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죠. 근데 쳐서 죽인 후에 창세기 4장에 읽어보면 가인이 주여, 내 죄의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울면서 불안에 시달립니다. 주여, 내 죄의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고개를 들면 떳떳하다는 말 아니에요? 고개를 못 들고 늘 불안한, 고개를 못 든다는 말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신명기 28장에 그러잖아요. 죄가 너를 쫓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죄책감이 늘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내 영혼을 쫓아와서 초조하게 만들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내가 비록 지위가 낮고 가진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은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근데 여러분, 지위도 가졌어요. 소유도 많아요. 남부를 것이 없어요. 근데 늘 죄를 지으면 죄가 나를 쫓아오는 겁니다. 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비참함과 파멸로 빠뜨리지 못하도록, 나를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를 괴롭힌 게 아니라 네가 범죄한 그 악이, 그 죄가 너를 늘 괴롭힐 것이다. 여러분, 죄와 유혹은 당시에 달콤하지만, 순간적이지만 여러분,
그 악과 죄는 너를 평생 따라다니며 너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 2장 19절을 이 말씀을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악이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다 치우치게 되고 내 이익이 되면은 말씀도 버리고 목구멍에는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이라. 로마서 3장 18절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자, 예레미야 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로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을 때에 모든 악이 죄의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CCTV로 다 찍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려고 하다가도 멈칫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순간 마음, 그 경외심,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또 가져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누가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악이 비집고 못 들어옵니다. 죄와 유혹이 비집고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때에 악이 들어오고 고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유혹이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일 아침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순간순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있을 때든지 여러분 직장 갈 때든지 또는 여러분 길을 갈 때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을 의식하십시오. 마치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신호등을 의식하듯이 주님을 순간순간 두려워하십시오. 유혹이 오면 내가 이러면 우리 가정이 불행해지지. 우리 집안이 흥황한 삶을 살지 못하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정에 큰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